오늘 말씀을 근거로 마음 생명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제목을 붙이자면은 결실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복음의 말씀이 다양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여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마음의 밭이 이곳에 다 앉아있지만 그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은 씨를 말해요.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씨는 바로 뭐예요? 지금 바로 우리의 씨는 복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밭은 받는 우리의 마음을. 근데 이 복음, 이 씨가, 이 말씀이 다양한 마음의 상태, 다양한 밭을 마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밭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받아짐으로 바로 뭘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씨도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래서 길가에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에 네 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말씀의 결실, 이 씨의 결실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밭의 상태에 씨의 결실은 씨의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면 밭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 비유는 신앙의 성장과 결실의 조건 그리고 말씀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바로 신앙의 성장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결실을 많이 거들고 그리고 말씀에 이 모든 것은 그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밭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하신지 잘 들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금방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더 큰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바로 심지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귀한 생명까지 내 손으로 끊는 이런 최후의 비극을 맞이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제대로 잘 못 지키면 우리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밭이 잘 가꿔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여서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늘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셔. 이 마음 밭이라고 말했어요. 이 밭에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더라서 씨가 풍성하면, 씨는 말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씨가 풍성하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밭에 씨가 풍성하면은 그 씨로 인해서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늘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는 늘 날마다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걸 점검하냐? 내 마음 상태, 나의 마음이 내 밭의 상태에 말씀의 씨가 많이 뿌려져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이 아무리 밭을 좋게 다 갖고 놔도 거기 안에 씨를 뿌리지 않는 곳에는 다른 잡초들이, 다른 것들이 와서 그 주인 행세를 해요. 온갖 잡풀들이 넘쳐나. 근데 그곳에 씨를 뿌리고 곡식 알맹이를 뿌리고 나면은 그 씨가 잡풀들은요, 잡초들은 사라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진정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밭에 말씀이라는 씨가 가득해 있는가를 점검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네 가지의 마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길가의 밭, 돌밭, 가시덤불밭, 바로 좋은 옥토의 밭.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 내가 지금 어떤 상태, 이 네 가지 마음밭을 말하면서 이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진정한 결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길가의 마음이에요. 길가의 마음. 이 길가의 마음은 오늘 4절에 보니까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합니다.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때로는 씨가 날려서 길가에 떨어진다는 길가에. 그런데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씨앗이 떨어져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여기 봐서 길가라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씨를 뿌려도 씨가 딱딱해져서 잘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있다가는 얼마 있지 않아서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고 말라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길가의 마음이란 굳어진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세상에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형편의 환경을 많이 접하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요. 굳어지니까 딱딱하게 돼. 그래서 말씀이 떨어져도 거기에서 싹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주워먹어버려요. 그리고 딱딱하니까 땅을 뚫고 씨앗이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곧 말라버림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에 세상 사람의 말이 많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리십니까? 이걸 점검하시. 지금 내가 길가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이 이 길가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을 말하는데 주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다시 말해 말씀이 씨가 뿌려졌는데 씨가 싹이 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싹이 나지 못하니까 자라지도 못하고 꽃도 필 수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명감이 없어져요. 다시 말해 책임감이 없어져요. 길가에 뿌린 씨는 싹이 나지 않으니까 책임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품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래서 무슨 사명감이 길가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네 가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지막 절에 뭐냐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지막에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를 원하세요. 결실을 맺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 상태를 잘 점검하셔야 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이거 가지고 맞아 나는 지금 그 법이야 이렇게 하고 깨닫고 그걸 시인하고만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도 열매 맺지 못한, 다시 말해서 내 분야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나름대로의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요 힘들어져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를 원하세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 때 마침 식사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크게 아주 잎이 무성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있으리라 그러고 갔더니 잎만 무성해, 잎만 엄청 커가지고 있지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때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려요. 그랬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날마다 열매를 원하세요.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게 원하는 열매가 있어요. 부모가 그러잖아요. 중학생이면 자녀가 중학생이면 중학생에게 요구하는, 자녀로서 요구하는 열매를 요구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길가에 밭이 되면은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밭이 딱딱이 더 있으니까 움이 트지 못해. 싹이 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어진 땅이니까. 말씀이 거기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씨의 사명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니까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그 씨가 그 땅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발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발화가 안 되니까 자라지 못하고 잎도 꽃도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 우리는 다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먼저 뭐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의 신령이 되셔야 돼요. 길가에 밭이 되면 말씀이 씨를, 모든 자에게 씨를 다 뿌려요. 그런데 내 마음밭이 길가에 밭이 되면은 먼저는 나를 나게 하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책임감이 없는 자는 바로 와서 사명감이 없는 자예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든지 보세요. 책임감이 없는 자들이 있어. 그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삼성맨이라 그러면은 삼성에서 삼성 오너가 요구하는,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을 잘 습득하고 그것을 잘해서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원하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값을 주고 많은 연봉을 주고 그를 채용했을 때는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는 것이 당연지사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놀고 보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매가 맺으려면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셔야 돼요. 길가의 땅으로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온갖 핑계와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사명감, 이 길가에 있는 사람은요, 이 길가밭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은 말씀의 씨가 내려가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명감이 없는 자가 돼요. 끝까지 하고자 하는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끝까지 가지를 못해. 한 것 같지만 못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굳어진 마음은 모든 문제를 스스로 품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도요, 그저 구경꾼으로 앉아 있을 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하는 거예요. 다시 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사명감이 지금 자꾸 희미해져 간다. 내가 옛날에 했던 나의 직분과 나의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 그걸 벌써 내 마음밭이 굳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부터 우리를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갈 때는 뭔가 몸이 이상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가 청진기와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면서요, 바로 내 상태를 점검을 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래서 환자의 상태가 어디가 안 좋은지,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를 알아보고 모든 것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셔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진맥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여러분에게 뿌려주는 거예요. 뿌렸더니 말씀이 나지 않아. 말씀의 싹이 나지 않아. 이걸 내가 길가에 딱딱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토마스 모슨이라는 아는 분이 이 땅을 사서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의 모든 사건이 그 영혼에 무언가를 심어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순간순간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이 그 영혼에 무언가를 심어놓는 것이다. 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씨앗들이 바람에 날려서 여러 곳에 떨어져 나가서 떨어지듯이 영적인 생명의 씨앗도 세월의 흐름을 따라서 날아와서 우리의 마음과 의식 속에 계속 내려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무수한 대부분의 씨앗들은 죽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닫혀있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왜 안 날까요? 내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서 말씀의 빗장을 딱 걸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빗장을. 그래서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늘 얘기했잖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게서 에덴에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난 천국에서 예수를 다시 영접함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마음밭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 무수한 씨앗들의 대부분은 죽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닫혀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그 무엇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평소에는 둘이 좋게 농담도 그걸 농담이라고 더한 농담도 그냥 기분 안 나쁘게 쉽게 받아. 내 마음이 딱 굳어져 있는 순간 뭐 별로 대수롭지 않는 말에도 내게 탁 걸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 그거 싸워.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얘기예요. 굳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씨를 떨어졌는데 그 씨를 확 품어버리지 못하고 옥토의 땅은요, 늘 얘기했잖아요. 옥토의 땅은 돌을 탁 던지면요, 옥토는 잘 가꿔진 가려진 옥토는요 그 돌을 확 품어버려요. 땅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흙이 딱 덮어버려. 그런데 딱딱하게 굳어진 땅은요, 돌을 던지면요 그 돌이 땡그라가면서 돌이 튀어요. 마찬가지 우리 굳어진 땅은 말씀이 튀어요. 말씀이 아멘 하고 내 말씀이라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툭툭 튕겨져 나가. 그래서 보세요. 툭툭 튕겨져 나가면서 불평으로 원망으로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저렇게 살아야 돼? 내가 꼭 이걸 해야 돼? 나가 힘든 줄 왜 몰라? 하고 툭툭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진 땅. 이런 자는 책임감이 없어지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바로 실천하는 삶이 없게 되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좋아하면 이거는 모든 사회적인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은 바로 무엇이든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은 자신의 고집, 강한 성격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고집. 저 고집은 황소 고집은 누구도 못 꺾어. 하나님만 꺾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꺾어져.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는 그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자기 머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진 자예요. 자기 지식, 자기 머리. 또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이런 분도 마음이 굳어져 있어 남의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주장만 앞세워요. 또 이기적인 사람도요, 대화를 해도 자기 얘기만 관철시키지 남의 것을 받아들일 포용적인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남을 돌볼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네 안에 마음의 폭이 바로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의 심령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포용력이 없어져요. 이기주의만 해. 자기밖에 모르게 돼요. 사소한 일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모두가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보세요. 마음이 굳어진 길가의 밭이 어떤 상황이 어떤 증세로 나타나는가를 지금 증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증세 가운데 내가 있다면 나는 길가의 밭이에요. 그러면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길가의 사람은 사명감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용두사미가 돼. 처음에는 용처럼 확 아주 엄청나게 대단하게 시작해. 그런데 나중에는 끝이 백골이 의도로 슬쩍 없어져 버려. 그럴듯하게 시작해갖고요, 뒤 흔적이 없어져 버려. 예수 믿는 사람은 끝도 과정도 마지막도 똑같아야 돼. 할렐루야.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옥토의 심령 길가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딱딱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의 쟁기로 갈아엎으셔야 돼요. 이것을 갈아엎을 수 있는 건 회개의 쟁기야. 그래서 보세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인데 답답한 내 칼칼한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뭐 달라고만 하지 말고요, 내 마음을 기경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요셉이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은요, 바로 길로 오는 거예요. 반드시 축복의 개념, 축복의 길은 바로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바르게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살아야만이 그 길이 대로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이미 예수가 길이었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길을 만들어 놓으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삶을 살아나심으로. 그래서 나로 말미암 자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예수님이랑 길을 딱 열어놨어요. 그런데 그 길이 너무 더러워.
온갖 생각과 온갖 욕심과 온갖 자기지식과 아집과 고집과 세상적인 방법들로 길이에 보세요. 온갖 차가 쭉쭉 들어오는데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 장애물들이 막 있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대로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모든 복을 주시려고 오는데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사야 59장 말씀이요. 네. 네가 부르짖어 내가 귀가 없어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네가 뭐 어려운 일이다 해서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길 막혔으면 우리 생각은요. 하나님 그 길 치우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은 안 치우세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치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건 나는 뒷짐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감나무 밑에서 감떨이기를 원하고 입만 벌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몫이 있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먼저 우리가 길을 닦으셔야 돼요. 잃어버린 천국, 잃어버린 행복, 잃어버린 부유, 잃어버린 모든 형통은 왜냐하면 회개가 안 되게 길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막힘이 있다는 거예요. 길은 다 있어요. 예수라는 길이. 그런데 그 길이 너무 모든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치우셔야 돼요. 이걸 보고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자는 남을 돌볼 줄도 모르고 사소한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마음이 굳어진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마음이 다 굳어져 버렸어요.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기쁘십니까? 감사가 넘치십니까? 그럼에도 어떤 일이 잘 안 되는데도 감사가 넘치십니까? 기쁘십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 가운데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는데 끊임없이 입버릇처럼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놔요. 이게 아주 습관이 되고 왜? 마음이 굳어지니까 아까 말했죠. 돌멩이를 탁 던지면 여기 굳어지니까 돌이 톡톡톡 튀는 거예요. 그 튀는 것이 불평, 원망, 짜증, 자꾸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 하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마음이 굳어진 상태예요. 마음이 옥토가 됐다면 어려운 문제의 돌이 탁 던져질 때 탁 그 흙이요 품어버리는 거예요. 뭘로 품어요? 기도로, 눈물로, 찬송으로, 감사로. 그때 하나님의 열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요 이런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돼요. 오늘 이거는 그냥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항상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서 이 마음이 굳어짐을요 늘 밖에서 찾아. 이것 때문에요, 이 말 때문에요, 이런 현상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요 뭐 전부 이것을 밖에서. 근데요 미안하지만 밖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빨리 해결되는데 밖에서 원인을 찾고 그것이 해결되면 이 마음이 기용될 거라고 착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굳어져요. 금방 풀린 것 같은데 안 풀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짚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 속에서 지금 간이 썩어간데 여기다가 옥저전기만 갖다 발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타이르를만 계속 갖다 들이부어 순간은 통증은 사라져, 순간은 약해져 있는 동안. 근데 또다시 더 악해져요. 왜 지금 내 마음과 내 심령에 평안함과 기쁨이 없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치워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길가밭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길가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였어요. 예수님 안으로 쑥 길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 길 밖에서 경계선상에 서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짐들이 전부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요. 그곳에 내가 있어. 내 마음이 그런 상태야. 그러니까 그 소리, 벌레가 간 소리 들리고 개가 짖는 소리 들리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불평과 엉망 모든 그 소리만 다 들려. 길 가운데 들어가야 길의 중심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야.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옥토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길가의 마음, 즉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 속에 새들이 와서 씨앗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새들은 마귀를,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복을 채가버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내가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의 씨를 품지 못하는 가운데 씨는 여전히 있어요. 복덩어리 여전히 내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싹을 내지 못하니까, 그 씨를 품고 싹을 내지 못하니까 마귀가 훅 채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안 온 게 아니에요. 복은 이미요 우리 가운데 와 있었어요. 모두에게 네 가지 마체 상태에 모두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진다고 말했어요. 근데 어떤 자는 30배, 60, 100배를 받는데 어떤 자는 굴러다니는 거예요. 말라 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늘 죄는 거예요. 이리저리 이리저리. 그러니까 씨가 아직 품지를 못하니까 굴러다녀요. 어느 순간에 와서 이 씨는 말씀, 복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기적이 지금 우리 문 밖에 내 마당에 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마음 안으로 확 안방으로 이 마음 안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자꾸 마당에서 문지방에서 계속 굴러다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새가 와서 탁 제가 마귀가 그 복을 가져가. 안 온 게 아니에요. 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쉽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 말씀,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도 제목, 응답, 이 기도 응답, 이 모든 치유, 하나님이 좋아하는 축복, 이것이 뿌려졌는데 보세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응답과 치료와 복은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것을 길가 딱딱하게 묻어서 빗장을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방법, 내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면 씨가 나지 못해 딱딱한 것이 돼서,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내 복을 탁 채가버린다는 거예요. 안 온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축복받을 기회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치유받을 기회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공할 기회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해결될 기회가 뺏겨버린 거예요. 안 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집중해서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듣지 않고 방심하고 구격꾼 돼 있으면 우리에게 뿌려진 은혜의 씨앗을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동맥경화증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혈관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같은 이물질이 쌓여서 점점점 혈관이 막히고 혈관벽이 굳어지는 병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병이 있으면 치명적인 병들이 따라와요. 동맥경화증, 혈관이 막히고 점점 혈관병이 굳어지는 병이에요. 이것이 있으면은요, 이제 치명적인 다른 병들이 와요. 어떻게 협심증, 여기 심장에 뇌경색, 심근경색, 부정맥 등. 그래서 한순간에 생명이 위독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요? 혈관이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한가 아주 유연한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무슨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게 원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스로보니게 여인이잖아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뭔가 방법을 다 해도 낫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주변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냈어.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가서 이방 여인이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딱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외에는, 내 자녀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나는 어떤 것도 줄 수 없다고 말해요.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인의 상에 있는 개들도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스러기가 줬사오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말이 너무 중요한 것이,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그 말을 하는 대로 네 딸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 이거 있잖아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 안 믿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땅이 굳어진 거예요. 길가의 밭이에요. 우리는 환경 다 밖에서 환경 문제를 말하지 마라. 이거는 가장 모자란 얘기예요. 내 마음밭이. 아직 자기 강한 자의식, 자기 교만 전부 이거 굳어진 거예요. 회개의 쟁기가 갈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마음이 굳어지면 육신의 동맥경화가 오는 것처럼 신앙에도 동맥경화증이 와서요 큰 문제를 만나 해결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나중에는 동맥경화가 완전히 딱 나중에 제대로 팍 걸리면 나중에는 생명을 가져가 버려요. 무섭습니다. 신앙의 동맥 굳어짐, 길가는 딱딱 굳어진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 동맥경화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날마다 주님은 말합니다. 경노하시면서까지 말해. 우리 마음이 완고해 굳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노하시다는 거예요. 노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 주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밭이 빨리 내가 회복되자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하고라도 회개하고 막 하셔야 돼요. 네. 왜 안 된가 모르겠다 하지 말아요. 왜 안 돼요? 회개를 안 하니까 안 되지. 설교를 자꾸 들어도 자꾸 비판하는 마음만 생기고 저거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생긴다면 그 심령은 굳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의 쟁기로 갈아엎으셔야 돼요. 네. 밭이 기름지려면 밭을 갈아엎어서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네. 네가 기경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안 오신다는 얘기예요. 네. 언제 주님이 오시냐? 네가 기경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회개하는 상태가 안 되고 더러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네가 기경을 해놓으면 그때 내가 너에게 이 말이라. 네. 오리라 이 말은 너희 가정과 네 기도에 내가 이제 그때부터 응답하고 대답하겠다는 얘기예요. 갈아엎어진 마음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마음 상태 길가, 이 길가는요 다시 말해서 책임이 없어져 버려요. 아무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교회에도 관심이 없어요. 가정에도 관심이 없어지고 사명에도 관심이 없어. 그냥 내 몸 하나 편한 게 좋아요. 이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가 걸렸고 온몸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버린 거예요. 나를 죽인다고 칼로 죽여도 감각이 없어.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길가의 상태예요. 두 번째, 돌밭의 마음이에요. 5절 6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말랐다는 얘기예요. 지금 돌밭에, 이 말은 돌과 같은 마음은요 말씀이 떨어져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돌밭이라는 것은 밭에 밭가리를 해놨는데 밭을 깊이 파면은요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어. 그러죠? 큰 돌, 흙만 있는 게 아니라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돌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돌밭을 제대로 하려면은 충성심이 있으셔야 돼. 충성스러워야 돼. 왜냐하면 돌밭은요 큰 우선 눈에 밭가루를 해가지고 큰 돌만 우선 요거 다 없앴어. 그런데 씨를 그려갖고 큰 돌만 없애고 그냥 요만한 큰 돌들만 없애고 뿌렸어.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씨가 난 대로 나고 안 난 대로 안 났어. 안 난 대로 보니까 밑에가 작은 돌들이 받쳐갖고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예요? 충성스러움이 온전하지. 충성스러움이라는 건 뭐냐면은 충성되다라는 것은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정성,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돌밭은 바로 이런 마음이라.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람이 보는 것만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작은 돌들은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이 씨를 내리는데, 뿌렸는데 다른 데는 그 돌이 없는 곳은 났는데 돌이 있는 곳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래서 제대로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놀라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충성심이 있으셔요. 네. 어떤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 어려서 굉장히 부자였대요.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다 막 일꾼들을, 농사를 많이 짓고 그러면 일꾼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일꾼이 그 자기 집에서 사는 일꾼은 아침만 일어나면 마당을, 엄청 넓은 마당을 아주 깨끗이 썰어놓는데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데 뒷마당 이런 데는 절대 안 쓰는 거야. 토방 밑에 이런 데는.
그러니까 하루는 할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 그 목사님 할아버지가 여보 이리 와보소. 자네는 마당은 앞에 보는 넓은 보이는 마당인데 왜 자꾸 이 뒤틀은 하나도 안 쓰고 이 턱은 밑에로만 봐보소. 근데 그런 데는 막 쓰레기가 가득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안 보이는 것도 좀 쓰는 것이 충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은 아무리 불러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가 그랬더니 창고 속에 디주 속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기 갔냐게 디주가 쥐새끼가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만 그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누가 보든 안 보든 다 치우셔야 돼요. 돌밭이라는 것은요, 큰 돌, 우리 보이는 것은요 치워요. 그런데 작은 내 안의 돌들, 큰 어떤 보이는 어떤 악행과 이런 것들은 내가 치우고요. 사람이 보니까 그런데 무슨 내 안에 작은 죄들, 죄의 돌들 이것들을 빼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보세요. 믿기는 하지만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늘 초보의 신앙. 이런 사람은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요. 왜? 밑에가 작은 돌들이 뿌리가 내림을 막 방해해버려.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날마다 흔들려. 늘 조금만 어쩌면 흔들어버려. 이거는 뭐냐면 내 속에 지금 작은 돌들, 이 밑에 보이지 않는 돌들이 많이 뿌리를 내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열매도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꽃이 피어도 순간 떨어져 버려. 열매를 맺어도 뿌리에서 공급이 안 되고 돌이 막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니까 열매를 맺었지만 열매가 떨어져 버려. 기한전에 떨어져 버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기복이 심해요. 다시 말해서 이 돌밭은요 기복이 심해요. 신앙이. 왜? 속에 겉에 것은 겉에 지금 그동안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모든 것은 겉에 보이는 것은 잘했어. 근데 보이지 않는 내 속을 점검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걸 바로 모든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잘한 것이 충성스러움이야.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열매를 맺는 삶을 축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복과 연결된 거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기복이 심하고 기복이 뭔지 알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느 천국을 어디로 저 지옥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이게 일이 라이프 스타일이래. 어떤 때는 막 기뻐하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다가 어느 날은 실주세죠. 시험 들어서 고개도 돌리고 교회에 나와도 혼자 모든 불만 다 짊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못마땅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요. 어느 날 보면 열심히 섬기는데 어느 날 보면 교회 나오지 않아. 왜?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아. 자기는 깊이 나가는데 밑에가 돌이 있으니까 그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아무리 해도 열매가 안 나와. 그러니까 보세요. 열매가 안 나오는 내 삶을 보니까 좌절해버려. 왜 뿌리가 나무를 심었는데 왜 이 뿌리를 열매가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질까를 생각하면은 그 나무를 파보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랬더니 돌이 밑에 보이지 않는 돌이 막혀 있어. 뿌리가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잘못된 우리의 습관, 우리의 죄악된 마음도 우리의 부정적인 이 모든 생각 이것들 치우셔야 돼. 회개로 엎으셔야 돼요.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 무거운 돌들이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은 바로 보세요. 돌밭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무언가 무거운 돌들이 속에서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늘 마음을 짓누르고 납심케 하는 돌들이 있어서 말씀이 떨어져도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돌에 막혀서 바로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게 하지 못한 것. 그것들은 무엇일까? 그러면 그 밑에서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뭘까? 이걸 한번 정말 그건 죄책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움의 돌, 남에게 상처받아서 복수의 돌, 이런 돌들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돌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해, 나를 위해서.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열매 맺지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8절에 유대인들이 돌을 치라하였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돌도 치워야 돼. 우리 안에 있는 돌을 옮겨놔야 돼. 옮기는 것. 돌을 옮기는 건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옮겨야 돼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죽은 지 나흘이라고 무덤에 뭐라고 돌로 막아놨어요. 근데 그 돌을 옮기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돌밭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막 열심히 해. 근데 정말 속속들이 보면은 안 치워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건 충성스러움이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마음은 바로 보세요. 굵은 돌, 잔돌 다 옮기는 것이 충성스러움이에요.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안 보이는 것도 쓰으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심이 뭐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온 마음을 다하는 것, 자기 의무를 초월해서 하는 것,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것.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러니까 큰 돌만 치우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도 치워서 고운 땅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농사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신앙은요, 우리가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가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복 받은 게 아니라요. 말씀을 듣고 씨를 내 마음판에 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판을 회개로 다 갖고서 그 마음 말씀의 씨가, 하나님이라는 씨가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이 맺어짐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운명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자는 똑같이 시작해도 어떤 자는 1000배, 신명기 1장 10배 1000배의 복을 받아. 그건 뭐냐? 말씀의 기경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벌써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 좀 하나님 살려주시고 나에게 순종이 어느 정도 있어요. 나 순종이 잘 안 돼요 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밭가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 밭가리에 말씀이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작해도 자가 있고 늦어 이거는 돌을 치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뭐냐면은 말씀의 씨를 내게 주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바꾸는, 복음은 씨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바꿔진 내가 나가서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바꿔집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작 내 안에 밑돌들이 많아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말고, 지금 보여지는 어떤 것들은 이거 교회 안 나왔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뭔가 충성을 안 하고 충성의 모습은 있는데 보여지는 큰 돌들은 치웠어. 근데 정작 내가 기적과 하나님의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내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30배, 60,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서 보여줘야 돼. 보여지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와, 저 사람 예수 믿고 정말 달라졌네. 저 가정이 바꿔졌네. 이 보여지는 것.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듣기를 원한 게 아니라 보기를 원해요. 그래? 네가 그 예수를 만났다, 나 좀 보여줘봐. 네 삶을 통해서 보여줘봐. 너 그 예수 만났다며? 네 그 예수 만나면 운명이 바꿔진다면 그 바꿔진 네 인생 좀 보여줘봐. 이해되시나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밭을 기경해서 돌을 밑짝에 저 숨어있는 돌들, 누구도 모르는 그 밑독의 죄책감 모든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가 깊이 내려서 나중에는 꽃이고 열매가 가정에, 열매가 자녀들에게, 열매가 사업장에, 열매가 모든 환경에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버려.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만 알고 우리끼리만 아는 게 아니라 담장을 넘어버리니까 이웃도 열방도 다 알게 된 거. 와, 저 나라는 예수 믿고 잘된 나라. 할렐루야. 지금 이게 이게 안 된 게 뭐다? 이 돌밭이기 때문이에요. 큰 돌들 안 치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너네 바위떡에서 바위 치울까 안 치울까? 치워요. 큰 돌들 안에 밑에 있는 흙 속에 묻혀있는 돌들, 우리 마음속에 묻혀있는, 우리 고집 속에 습관 속에 묻혀있는 이 돌들 치우셔야 돼요. 그래야 싹이 납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열매가 맺지 못해요. 두 개 빨리 하고 끝냅시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가시떨기.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요, 결국은 뭐냐면, 가시떨기는 왜 있을까? 7절에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지가 날아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그 주위에 자풀을 제거했다 안 제거했다?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가시떨기가 주변에 가시떨기가 덤불이, 그러니까 보세요. 게으르 헌신되지 않는 자, 전심전력 부지런함이 없어. 헌신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부도요, 헌신, 자기 몸을 들여서 풀을 내고 농약을 하고 김을 매주고 막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아, 요거 하지 않냐. 이 헌신이 없으면 농사의 열매가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안 돼요. 다 병충해가 다 먹어버리고 완전히 잡풀이, 온갖 잡초들이 전부 열매를 알지게 맺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다시 말해서 헌신이, 이 가시덤불에 있는 자는 헌신하지 못하게, 온 마음 다해서 내 몸을 들이지 못해.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고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시떨기는 곡식보다 성장력이 번식해서요, 바로 번식이 강해서 그 옆에 떨어지면요, 먼저 자라고 영양분을 다 뺏어 먹어버려요. 잡풀은, 이 가시덤불은. 그래서 나중에는 삐죽삐죽한 가시가 나와서 씨앗을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싹은 나지만 자라다가 가시 넝쿨에 얽혀서 제대로 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고 햇빛이 가려짐으로 결국 연약한 나무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칡넝쿨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칡넝쿨이 소나무를 쫙쫙 감아버려. 그 멋있는 소나무를. 나중에는 결국 보면 이 칡넝쿨에 의해서 그 소나무가 뭘 영양분과, 그리고 또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칭칭 감아, 나중에는 그 소나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은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봤잖아요. 맨날 봤잖아. 저 징그러운 저 칡넝쿨 밑에 거를 착 잘라버려야 돼.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게으름 때문에 그걸 치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밭에 온갖 잡풀들이, 가시덤불들이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싹은 나했어요. 씨가 뿌려 싹은 났어. 그런데 주변에 잡초들을 제거하는 헌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시간 열정과 부지런함이 없었기 때문에 보세요. 온갖 잡풀들을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풀들이 싹도 났는데 이 싹을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주변에 영양분을 싹이 더, 잡풀들이 가시덤불 더 많이 먹어버려. 그리고 나중에는 자라지 못해. 자라지 못한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하셔야 돼. 헌신. 나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나무의 문제는 무엇인가? 13장 22절에 보면은, 바로 13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 잡풀이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염려라는 잡풀이, 모든 유혹, 모든 이런 것들이 나를, 씨앗을 제대로 나지는 칭칭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마음은요, 그 마음에 세상 염려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또 물질의 유혹이 그를 가로막아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우리가 물질 세계에 빠져서 물질에 취하 살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봉사도 해요. 잘 들어보세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교회 봉사도 해요. 교육도 받고 직분도 맡아요. 그렇게 일하는데 문제는 그 마음의 주인이 일속으로도 아니고 늘 세상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상으로,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주인이 예수 같지만 실은 예수가 아니야. 그래서 열심히 섬기다가도요, 세상에 나가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물질에 취해 살아요.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물질이 없으므로 힘들어요. 때때로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멀리 나가기도 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돈? 돈이 없으므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십니까? 가짜. 돈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더 찾으라는 하나님의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에요.
네가 지금 어렵고 병들고 힘들으니 이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냐. 그것을로 말미암아 너 나를 더 찾아. 그러면 내가 그거에 넘치게 부어줄게라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 있을까? 이 가시떨기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아따가 잘 들어보세요. 가시떨기를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평생 신앙생활 허탄이에요. 열매 못 맺어.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무지하게 힘들기만 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 도저히 힘들어서 내가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어째 달달 먹건지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이라고 막 달달 먹고 내가 그냥 어디 큰 교회 누구도 사람 왔다가도 별로 표도 안 나. 그런 데서 살짝 갔다가 왔다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위한 오늘 나 주일 갔어. 아무리 주일 갔다 와도 한 필요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야 돼. 그 말씀이 내게서 싹이 나야 돼. 그래야 예수 믿고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세상에 바로 이 마음 가운데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방법이 뭘 어떻게 해야 제거할까? 바로 세상 유혹,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상태에 있다면은요 죽어도 일어나도 성령 충만, 앉아도 성령 충만, 잘 때도 하나님 성령 충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지금 보세요.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엉겅퀴 가시던 불, 모든 그게 뭐예요? 아까 칡농콜 같은 모든 얽히고 설킨 모든 줄기들을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 어떤 것든 성령의 불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 모든 이 엉겅퀴 가시던 불이 타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 돈 달라고 기도해도 절대 그 돈은 안 옵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 그것이 해결되어야 돈이 와요. 근데 막 돈만 구하고 있어. 안 와요. 왜? 아니 거기가 막혀있는데 길이 막혀있는데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줬다가 온다가 여기서 막혀 우리 집에는 못 들어와. 왜냐 우리 집이 온갖 잡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온갖 잡풀들로 가득 내 대문 안에 문지방 안에 안방 문 앞에 들어와도 내가 쓸 수 없는 물질이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밭이 엉겅퀴로 가득 차 있으니까.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불로 그 가시떨기를 다 태워버리셔야 돼. 성령의 불 받으면 세상에 염려가 태워지고요. 성령 불 받으면 근심이 태워지고요. 성령 불 받으면 근심이 태워지고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 그래서 주여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다 태워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유혹을 태워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바로 뭐예요? 이 놀라운 이 돌밭 이 가시덤불은요 그래야 내게 헌신이 나와. 가시덤불이 있으니까요. 이 가시덤불은 내게 치워야 될 거 안 치우는 거예요. 헌신되지 않는 거. 나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하는데 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게으른 자예요. 영적 관리도 게으르고 육적 관리도 게으르고. 그러니까 보세요. 가시덤불이요. 싹은 나고요.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는 모양이죠. 근데 열매가 맺지 못해요. 그리고 늘 세상 죄리 그리고 뭐세요? 날마다 늘 어려운 문제를 날마다 뭔가 내 맘대로 안 되면 넘어져 버려요.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성령의 불로 태우셔야 돼.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보세요. 전심전력으로 부지런하고 헌신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정도 나라도 사업도 교회도 이 헌신하셔야 돼. 성령 충만해야 가시덤불이 태워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 바로 8절 읽습니다. 이거 보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 1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리라.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는 최소가 30배예요. 최소가 30배예요. 이 좋은 땅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이 땅만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 기도도 자 보세요.
이 땅만, 이 마음에 좋은 땅, 기경된 땅, 이 땅만 소유하고 있으면요, 무엇을 해도 다 돼요. 무엇을 해도 다 돼요. 내가 기도한 거 다 응답돼요. 내가 생각만 해도 와요. 내가 입으로 쉼만 해도 그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과 인내로 무장한 그 마음 위에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내 마음이 좋은 땅, 옥토의 땅으로 바꿔지기를 합니다.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의 말씀이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히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고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 다시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일이야. 말씀을 듣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함으로 열매가 열릴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안 온다고 머리 싸매지고 들어 눕지 말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풀려요. 말씀을 듣는 것에 끝나지 말고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대고 하는 일마다 형통의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요,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요,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열려있는가, 준비되어 있는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요, 이해력이 있는 마음이에요. 좋은 땅은요, 행동으로 옮기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지금 네 가지가 있냐는 거예요. 열려있는 마음, 준비되어 있는 말씀을 언제든지 말씀만 나옵소서 종이 그대로 하겠나이다. 그거요? 생각해보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말씀만 나옵소서 종이 그대로 하겠나이다. 언제든지 열려있는 마음, 준비되어 있는 마음, 이해력 있는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마음. 이게 좋은 땅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 내가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옥토가 돼 있으면은요, 바로 저절로 그 모든 것들이 아멘으로 그냥 행동으로 나와요. 행동이 안 된 것은 지금 옥토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깨닫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요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그래서 믿음은요, 행함으로,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행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아무리 입으로 말해도 행동이 없으면 가짜.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말씀 맺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실제로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도 있고, 돌들이 아예 큰 돌은 치웠는데 보이는 어떤 형식과, 내가 교회를 안 나왔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예배에 모든 예배 드리는 이 안 드리는 그런 습관들을 버려. 그런 것들은 다 치웠어. 우상도 치웠어. 그런데 내 속에, 내 심령 안에, 나와의 속에 있는 나만의 내게 숨겨진 돌들, 이거 끄집어내지 못한 거, 돌들이 박혀있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세상 염려와 가시가 돋아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것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러한 모든 잘못된 마음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와, 시가 안 나거나 그러면 말씀의 증기로요 갈아엎으셔야 돼요. 회개하고 엎으셔야 돼요. 길과 같은 마음을요 회개로 갈아엎고, 돌짝과 같은 마음을 십자가 돌로 다 걷어내는 거예요. 뭘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나의 모든 숨겨진 죄까지 다 드러내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까지 다 끄집어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불로 나의 못된 모든 이 가시던 것 같은 이것들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옥토로 좋은 밭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 이런 자가 바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일의 실패와 성공은 머리가 좋냐 나쁘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사명감, 자기희생, 기쁨으로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저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느냐 머리가 좋고 나쁘냐는 작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제는 아니에요. 사명감이 있냐, 다시 말해서 내 마음밭이 제대로 돼 있냐, 그리고 희생을 감내하는 헌신이 있냐,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내하냐, 여기에 따라서요 바로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사명감, 헌신, 충성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 삶의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이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감이 넘치십니까? 헌신이 넘치십니까? 충성심이 견고하십니까? 마음의 기쁨으로 모든 일을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옥토의 심령의 모습이에요. 이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고 복되고 복되도다. 번성하며 번성하고 번성케 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